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예배 혹은 예배 마칠 때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하여 오늘 좀 배우며 기도가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봅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6년 새로운 회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달력상으로는 2025년 12월인데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한 회기의 마침과 시작을 12월로 시작, 11월 말일로 마침, 이렇게 회기를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오늘 12월 7일 첫 주일이니 우리는 2026년 첫 회기를 시작한 첫 주일이에요. 2026년에 우리가 가지고 갈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 체험하는 중고등부, 우리가 2026년 붙잡을 표어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되기로 합니다. 2026년에는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주제를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되기로 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되기로 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앞으로는요 전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한 대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가지고 갈 큰 틀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한 대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우리 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첫 주일, 첫 예배 받을 말씀은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뭘까요? 얼른 와.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잖아요. 그죠? 찬양을 시작해도 기도로 시작해요. 예배를 마쳐도 기도로 마쳐요. 심지어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해요. 밥을 먹어도 우리는 기도부터 해요. 왜일까요? 기도는 모든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또 기도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인데 제일 어려운 게 또 기도예요. 혼자 할 때는 뭐 누가 보니까 안 보니까 그죠? 누가 알지 못하니까 어찌어찌 하겠어. 혼자 할 때 그죠? 앉아서 눈 감고 혼자 해도 되니까 혼자 속으로 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하나님만 아시고 들으시니까. 저거 혼자 할 땐 잘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듣게 하려면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렇죠? 혼자 할 땐 잘하죠. 근데 앞에 나가서 하려면 안 되죠. 기도가 원래 그래요.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기도인데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 혼자 눈을 감고 내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 하나님께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앞에 나와서 한다거나 무리가 모여서 할 때는 누가 듣고 있어요? 그 기도를? 물론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친구들이 듣고 어른들이 듣고 있다면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기도는 갑자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걸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다 피해가고 싶어. 그죠? 대표기도 다 피해가고 싶어. 목사님도 대표기도 피해가고 싶어. 목사님도 피해가고 싶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이 고백 하나 할 게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 때였는데 물론 우리 온누리 교회 당시에 장안동에 교회 있을 때 전도사 때였어요. 교회에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났는데 장례 이 장소가 어디냐면 저 전라도 어디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장로님들 몇 분하고 그 장례에 이제 갔어요. 장례에 갔을 때 나는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면 장로님 시키겠지 생각을 하고 간 거야. 근데 갑자기 장례 예배를 시작할 때 자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끝났어. 그 다음에 갑자기 김종웅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갑자기 내 기도 더군다나 무슨 뭐 이렇게 모임 그냥 일반 모임 장소가 아니고 장례식이잖아요. 장례식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갑자기 기도를 딱 시켰는데 얼마나 순간 당황하고 당황스러웠는지 정말 덜덜 떨다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디를 가면 늘 기도부터 준비해가지고 가요. 혹시 나에게 시키지 않아도 기도부터 준비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가 그만큼 어려워요. 목사님도 어려운데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얼마 전에 우리 지난 봄이었 2025년 여름이었죠. 여름에요. 갑자기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라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이 노회예요. 노회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들을 운영해 갈지를 이제 회의하는 회의인데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거기 뭐 예배로 노회를 시작해요. 갑자기 전날 연락이 왔어요. 대표기도 김종웅 목사님입니다.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아니 무슨
밤새 고민해가지고 핸드폰에다 다 적었어요. 기도를.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끄럽지만 핸드폰에다가 기도를 했잖아요. 다 적어가지고 그걸 핸드폰을 딱 펴서 성경책에 사이에다 딱 껴가지고 가서 성경책을 딱 펴고 안에 핸드폰이 딱 켜지잖아요. 보면서 기도했어요. 대표기도, 기도 이렇게 어려워요.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보세요. 성경책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요. 제자들도 기도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 제자들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전부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고 알려줬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다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실제로 이 자녀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더운 여름날인데 목사님이 여기 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은채가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보고 쫓아와서 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분명히 아빠 안 했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쫓아와서 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래, 그럼 사줄게. 사줬어. 그거를 보던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딱 봐. 저 사람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사주는구나. 나한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저도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뭐라 그럴까요?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누군데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래? 나하고 관계 없잖아. 쟤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준 거잖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되어졌는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졌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아빠, 아버지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증인되어 주신대요. 증인되어 주신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성령이 증인이셔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건 뭘까요? 제자들과의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 되시며 또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마만큼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 된 하나의 공동체다 이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순서가 있어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지존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무엇이요? 고백이 두 번째로 들어가집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말씀일까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무엇을요?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 중에서 절반 딸려 요 남의 요 아랫부분 여길 대한민국이라 하잖아요. 그죠? 장소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까지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모든 곳에 임하시오며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예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임해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국가, 우리 국가에도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합니다. 이 기도죠. 네 번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뜻이 누구의 뜻일까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예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이 뜻은 누구의 뜻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역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그것도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됐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못 박혀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는 역할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이 구원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에 비하면 우리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역할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만 하면 돼.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하필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 이 인류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예수님이 당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 2, 3, 4번은요 누굴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우리를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무엇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말해요. 필요한 것들. 오늘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이,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 말이에요. 먹을 것만큼 필요한 게 왜요? 굶으면 죽으니까. 먹을 것만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필요한 만큼, 살찔 만큼은 말고. 그죠? 하나님, 오늘 나는 예쁜 옷이 있어 필요해요. 옷. 하나님, 오늘 나는 공부하는데 지혜 필요해요. 이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우리 민선이 친구가 다쳤어요. 하나님, 나는 빨리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게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여기 집어넣는. 여섯 번째 무엇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사실은요 완벽할 수 없어요. 매일 나도 모르게 무엇을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1초만 없어져도 죄예요. 그것은요. 내 생각 속에 욕심이 단 한순간만 들어와도 죄예요.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나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하여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증거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난 죄 없어, 이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 내가 오늘 나도 모르게 미움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 미움의 마음 가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 7번째죠. 7번째 무엇을 기록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을 말할까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해요. 마귀는 어떤 시험을 줄까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귀가 주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악은 뭘까요? 사탄이 주는 결과물입니다. 저주를 말합니다. 재앙을 말합니다. 악에서 우리를, 사단이 가져다 주는 저주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5번부터는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8번째는 어떤 기도할까요? 마지막 8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요? 영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무엇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마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죠. 아멘. 이 모든 기도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모든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로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이제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아직 어렵죠? 아주 간단한 실천이 있어요. 이제 기도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담겨 있어요. 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아주 진실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기도가, 그렇죠,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기도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 실천하면 돼요. 내 기도하고 싶은 잘 몰라요. 주기도문은
시작하고 마침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 아시겠죠?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밥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감사하지만 더 좋은 기도 있어요. 무엇 하라고요? 주기도문.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나 기도도 못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물론 좋습니다. 더 좋은 기도 무슨 기도라고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겠죠? 이번 주에 매일 한 번씩 실천하길 바랍니다. 몇 번씩? 매일 한 번씩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지만 기도를 잘 알지 못하여 그동안 너무 많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이제부터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